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소망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퇴근하는데 저희 사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콩을 사오라고, 녹두콩을 사와야 된다고 그래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콩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콩을 사왔나 보니까 아마 아이들 학교에서 실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콩에 물을 주면 줄기가 나고, 적당한 곳에, 그늘진 곳에 두고 물을 주면 그 콩에서 이제 줄기가 나는 것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것이 관찰 일기로 숙제를 준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마른 콩에 물을 주니까 다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콩나물 많이 물 주잖아요. 어머니가 아무 때나 계속 물 주라고 지나갈 때마다. 지나보면 또 자라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자랐는데도 그 말라있던 콩에 물 주고 이렇게 잘 놔두니까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는 게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3000년 전에 미이라의 손 옆에 있던 조그마한 콩이 3000년 동안 드라이 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적당한 온도와 물을 주니까 거기서 줄기가 나왔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부활을요. 어떤 농부가 이 추수할 그 추수한 것을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죠. 씨를 뿌리죠.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썩어서 거기서 다시 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활로 비유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콩의 비유도 같은 비유겠죠. 번데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라만가 이 번데기 만화가 있어요. 번데기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기어다니고 잎사귀를 먹고, 그렇게 계속 기어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꿈꾸죠. 하지만 번데기는 많은 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빠르게 기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순간 완전한 변화로, 그가 잠시 죽은 것 같이 그 안에서 멈춰 있다가 나비로 탈바꿈되어지는, 저는 제가 부활을 이 성경에서 이런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아마 번데기가 완전한 나비가 되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에도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선교사로 갈 때 이 후원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 명함에 겨자씨를 하나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겨자씨 후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후원이 겨자씨처럼 들어가서 큰 열매를 맺을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정말 조그마거든요. 근데 그게 심겨져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씨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썩어 없어질 몸이 심겨져서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콩이 플라스틱 통에 있을 때는 그냥 고체였는데 물을 머금고 있으니 다시 생명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육신을 콩에 비유한다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못 보고 있을까?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콩 하나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죄가 영혼의 눈을 닫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신문을 봤는데 전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8세에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책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또 고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종교에 대한 24가지, 24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메멘토 몰이라는 책도 적었었죠. 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에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따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했었죠.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미 먼저 하늘나라에 간 딸이 어렸을 때 새 잠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어서 밤에 아버지 서재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오늘 새로 산 잠옷과 그리고 아빠 잔다고 안아달라고 왔을 때 그 이어령 교수님이 한참 글을 쓰고 있어서 그냥 그래 알았어 빨리 가서 자라 하고 굿나잇 미나야 얼른 가라 라고 이야기했었다고. 또 딸이 와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팔을 붙잡고 놀아달라고 아빠 와서 반갑다고 그랬는데 아빠 밥 먹고 나중에 놀자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라고. 그 따님이 돌아가시 전에, 그 따님도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기사를 나중에 아버지가 딸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보게 된 거죠. 그 인터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 날 좀 안아줘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지금 바쁘니까 내일 안아줄게. 또 엄마를 불러서 여보 얘 빨리 데리고 좀 가. 나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큰 상처를 받았었다라고. 그렇지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터뷰에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그렇게 두둔해주는 그 딸의 인터뷰를 나중에 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님은 굿나잇,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돌아볼 수 없었노라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강구하며 이렇게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이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지식인이고 철학가이고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2007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쓴 수많은 책들이 대부분의 영성에 관한 책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영성에 관한 책,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젊은이여, 젊은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최근에 나온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제 귓가에 맴돌았던 것이 이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없는데 삶의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천국의 소망, 부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아는 말씀이니까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 제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병에 들어서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오시지 못하시죠.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그리고 그곳으로 가고 도착하니 이미 성경은 나사로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미 무덤가에 안치시키고 돌로 무덤을 닫아놓은 상태. 요한복음 11장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급하게 나가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위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군요. 아마 그들은 가족이었을 테고 친구였을 테고 이웃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그 가족의 죽음 앞에 위로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또다시 무덤으로 애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또 눈에 보였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줬던 위로하는 이웃들이 있었다라는.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고통스럽거나 울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겠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다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보는데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테지만 왜 그들과 함께 우셨을까? 조금 있으면 바로 살리실 텐데 아마도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 누구도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자신의 때가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겠죠. 죄는 인간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데려가는, 아마 그것이 슬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어리되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몸된 성도들의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었기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24절 26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울 수가 있죠. 가족이기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동쪽에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 주를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구였고 항구 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항구 도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또 수도이기에 그런 생활들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공교롭게 우리도 마닐라에 살아가는데, 마닐라도 항구 도시인데, 그리고 마닐라도 수도인데,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 모든 수고, 우리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재판장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고대하십시오. 필리핀에 구름이 많이 끼고 구름이 굉장히 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꾸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구름 가운데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구름이 잔뜩 낀 날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지 않는다.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삶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다 누리다가 주님 그때 나중에 오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헤어짐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사랑스러운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지금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늘 못내 아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 제가 그것을 깊이 주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께 큰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 나누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맛있는 식사,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고하며 땀 흘린 자에게 하나님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어쩌면 너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만약에 엄청난 업적이라면 그럼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에 사랑만 하다가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저도 늘 부족합니다. 늘 짜증내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썩어 없어질 육신이 죽어서 심겨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며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부단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배척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소망과 꿈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고 한 개인 한 분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심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